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쪽. 천천히 하십시오. 20장, 마태복음 20장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16절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즐겨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구절도 이제 많이 우리들이 인용하는 구절들입니다. 뭐 쉽게 적용할 때 뭐 그런 거 있죠. 뭐 교회 일찍부터 나왔던 사람보다 교회 늦게 나온 사람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바르게 될 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돼. 뭐 이래서 이렇게 이제 인용하는 이제 그런 구절인데,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흔히 말하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고 하는 그것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뭐 이른 아침 일찍부터 이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일을 하러 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일하러 간 사람이 있는데 품삯을 똑같이 받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딘가에서 일당을 받는데 나는 뭐 새벽 6시부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난 12시부터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일 마치기 뭐 한 1시간 전에 뭐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상 월급을 받으면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은 똑같이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은 좀 덜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비유거든요. 이게 비유로, 그러니까 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제자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들을 때 알아듣기 쉽도록 하시는 게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19장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야기해 줬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19장 30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죠. 19장 30절에도 보시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러면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한 내용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19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이때 젊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주신 증거라고 믿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젊어서 부자니까 어떤 거겠어요?
굉장히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네가 그러면 말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재산 전체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거야.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멸의 삶을 말합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이런 것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했다고 한번 여러분 입장에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주래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보세요. 아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한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줘라. 그리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내일부터는 먹고 사는 거 네가 알아서 하고 내가 제자가 되려면 일단 그렇게 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다못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다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약속입니다. 너 그동안 그렇게 먹고 벌어먹고 사느라고 힘들었지?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빈틈없이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이루는 재산 아주 훌륭한 거야.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말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내 인생 책임질게. 아니, 네가 지금껏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사람들이 널 부러워하고 너를 존경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정말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네가 의지했던 그 재산, 그거 다 다른 사람들 나눠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게 뭐야? 저렇게 그럼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난 뒤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 몇 사람이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그러는 거죠. 제자들 중에 그래도 이게 혈기왕성하고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이렇게 걸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장 27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이 부자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면 무엇을 얻는다고 했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고요. 영생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늙지도 병들지도 다치지도 배고프지도 슬프지도 않는 거예요. 날마다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겁니다. 날마다 더 영광스러워져 가는 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베드로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이 말이지, 정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심판할 거야, 다스릴 거야. 이게 심판한다는 게 왕이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왕이 될 거야. 너희 민족을 심판하는,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모든 것을 팔아서 이렇게 나눠준 사람, 이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상속하리라요. 상속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고 상속하는 것은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자손들에게 영생이 상속될 거야. 그럼 네 자손들은 영생을 상속받을 거야. 여러분, 믿기는 내가 믿었는데 왜 자손들이 영생을 받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 저녁 5시에 일한 사람이 일을 마쳤어요. 근데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일당을 받는데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5시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왔던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하겠어요? 오라, 일당 10만 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5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을 받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새벽 6시부터 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이니까 야, 이거 옳다구나야. 10만 원 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최소한 20만 원은 더 되겠구나. 그러지 않아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웬 떡이냐? 이게 주인이 일 잘했다고 돈을 줘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웬걸? 똑같이 10만 원을 줬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새벽 6시부터 일한 나나 1시간 만에 온 그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받은 사람의 그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잘못된 거죠. 매우 잘못된 거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새벽부터 해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돈을 똑같이 받아요. 그 계산법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말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찍부터 일했지만 마지막 5시에 일하러 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이 일당 10만 원 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5시부터 일한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하루 10만 원 일당이니까 내가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했으니까 야, 이거는 뭐 사실은 일 시켜준 것도 감사하고 10,000원만 받아도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웬걸?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장이 달라지죠. 여러분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라니까 좀 심사가 이렇게 엉켰는데 맨 끝에 와가지고 10만 원을 받았다니까 이게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더 나으니 구원을 더 주고 누가 더 못하니 구원을 안 주고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니까 일 시키려고 부른 것 같습니까? 주인이? 아니면 품삯을 주려고 부른 것 같습니까?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품삯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주려고 부른 거예요. 5시가 아니라 6시 끝나기 1분 전에 왔더라도 아마 주인은 똑같은 일당 10만 원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회 다닌 지 50년 된 사람이나 교회 다닌 지 5일 된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어떻다? 같다. 영원한 생명은 같다. 그러면 같다는 게 나는 쟤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왜 나는 더 안 줘요? 왜 똑같이 줘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요, 가치가 너무 커서 말입니다. 요만큼을 가지고 있으나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이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너무 커서 여러분이 재산이 1조가 있고 2조가 있고 차이가 있을까요? 1조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그게 뭔지 몰라요. 1조면은 매물도 전체 사고도 남아요. 사고도 뭐 여기뿐입니까? 빚인도 어디 다 사고도 남아요. 1조라는 돈이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만 원이든 많은들 적은들 큰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요. 근데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초대받은데 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할 사람, 자, 오시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나 맨 나중에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래? 그럼 일찍 갈 필요 없네. 늦게 가는 게 더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물도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지금부터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동네 사람 눈총도 받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머지않아 이 매물도가 말입니다. 정말 교회 가는 것을 서로 권하고 교회 안 나오면 이상한 때가 올 거예요. 매물도라고 하는 곳에. 그때는 교회 가는 일은 박수갈채를 받는 때가 올 거라고요. 예, 교회 안 가는 게 이상한 때가 와요. 매물도 안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나중에 교회 가는 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좋은 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인정받는 일이 되었을 때 교회 나오는 것과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 된 밥상에 앉아서 그냥 밥을 먹는 것과 어제 여러분들이 우리 광야교회에서 지체들이 온다고 바다로 어디로 해서 다 그 준비하셔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끓이고 하셨잖아요. 그냥 밥상에 턱 앉는 사람이 낫겠어요? 그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사람이 낫겠어요?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받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아름다워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식보다 속 썩는 부모의 마음이 더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내가 왜 미쳤어? 아침부터 일해. 내가 왜 힘든 생활을 해? 다 되고 나면 가야지. 분명히 여기 그 안에 있어요. 이 매물도 안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오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마을이 좀 교회 가도 뭐라고 하지 않고 평화로워지면 그때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에이구 미련한 사람들 뭘 저렇게 유난 떨어,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 믿는 거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는데 좀 기다렸다가 이 다음에 가면 안 돼? 지들만 뭐 예수 믿는 줄 알아? 나도 예수 믿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결론을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본에 이제 비잔틴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 그리고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렇게 기준이 됐던 비잔틴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20장 16절 뒤에 생략된 내용, 즉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 비잔틴 사본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를 번역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 그 비잔틴 사본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왜 먼저 되느냐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직역을 해서 불러드리면 이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름 받으나 그러나 적은 수의 사람들만 선택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선택하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선택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으신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인생에서 이루셔야 할 거 다 이루신 분들이에요. 인생이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100년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진짜 인생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이 있어요. 억울한 거, 답답한 거, 힘들고 슬픈 거 없는 진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시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이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서 또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이 영생이라는 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부럽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능가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죽고 난 뒤에만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것을 사는 동안 느낄 수 있게 돼요. 이게 뭐냐면 아무 것이 없더라도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받게 되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예전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여러분의 재산으로가 아니라 영생이 주는 현재적인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된 여러분들로서 나중되는 일이 없는
먼저 받은 그 영생의 복을 먼저 누리시고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지만 그것을 뺏기 위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시험과 환란이 있어요. 시험과 환란이. 속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매물도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꺼이 나와싸우니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된 자들로 더 영광스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삶이 참으로 존귀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먼저 된 자들, 영광스러운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